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즌3로 돌아온 교회개혁실천연대 그리고 또 교회문제 상담소를 맡고 있는 이헌주 사무국장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즌3 그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매년 가장 많은 상담은 교회 재정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재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고 또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온 재정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통로를 통해 교회 안에 재정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재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 교회들마다 감사를 통해서 교회에 재정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경로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회 재정 보고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우리 교회에 재정 문제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교회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음향이나 영상 장비를 바꿨다라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업을 통한 어떤 그 재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가운데서 불투명한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은퇴 시기 혹은 목회자가 이제 이취임식 하는 시기에 새로운 목회자 혹은 은퇴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들을 생각하면서 재정 문제를 점검하는 것 가운데 개 교회가 재정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또 공동의회 재정 보고를 통해서 또 특별한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이에 대한 재정 보고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 이취임에 관련돼서 준비하게 될 때 교회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재정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재정장부와 통장입니다. 재정장부와 통장을 성도님들이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장부와 통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재정 문제가 확실하게 사실적 근거 혹은 증빙 자료가 이런 증빙 자료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적교인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재석교인 혹은 투표수를 통해서 교회 안의 재정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교회 공동의회의 재석교인 또 혹은 재적교인을 확인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은 꼭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재정장부와 통장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의회 재적교인 혹은 재석교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재정장부와 통장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죠. 왜냐하면 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담임 목사이거나 혹은 당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장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재정장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한다라고 해서 다 승소하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이고 또 공공성이 있는지도 확인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재정장부와 통장을 여러분 확보하게 되면 스캔본을 가지고 이후에 교회에 일어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적교인인데요. 재적교인의 중요한 것은 이후에 재정 문제를 다룰 때에 공동의회 혹은 교인총회 혹은 사무총회라고 불리는, 감리교는 당회라고 불리는 이 교인들의 총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 재정 문제 혹은 부동산 문제는 공동의회 혹은 교인총회에서 다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재적교인 혹은 재석교인에 대한 숫자입니다. 많은 교회가 재적 정리를 잘 하지 않아서 이후에 공동의회나 교인총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확보된 그 재석수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적교인의 과반수 혹은 재적교인의 3분의 2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 재적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이를 통해서 공동회 혹은 교인총회에 참여할 인원들,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인원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문제가 일어나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분야도 되게 어렵고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사건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민사사건으로 많이 처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될 때 2년에서 3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회 재정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감사를 하시고요. 또 연말이 되면 예결산위원회가 있게 되는데 예결산위원회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공시되도록 되어져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알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꼼꼼히 챙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문제가, 특히 재정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교인들 스스로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금을 했으니까 이후에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모든 것을 너무 단순하게 이제 신뢰를 보임으로써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재정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내는 것,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제대로 또 목적과 비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책임들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꼼꼼히 서로가 살피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또 목사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여달라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재정 문제 매년마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적법하게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재정 문제가 이제는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